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그 전도부 광고인데 3월 1일 날 새벽에 새벽예배 참석하시고 5시 30분에 출발하신다고 하십니다. 시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제가 말씀을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왜 행복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행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참 이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건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봤는데 그냥 건물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계속 아침까지 생각했거든요. 사실 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건물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맡은 직분 때문에 또 행복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실 거고 또 권사님이 되실 건데 사실 직분을 이제 임직 대상자가 되시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임직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인사 나누기 껄끄러운 분이 계시다면 빨리 어디 지하나 어디 이런 골방으로 가셔서 회개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앉으신다든지. 네, 농담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건물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옆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하여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동역자 가운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먼저 동역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믿음의 동역자로 해석을 할 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의 관계와 비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정말 안 좋은 그 관계가 있다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떼어먹은 그런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혹시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못 받으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관계가 좋고 그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놀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기본 7년이에요. 기본 7년, 최소 7년입니다. 혹시 뭐 이런 다른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면 8년. 거기에 그 외에 다른 학위들, 보통 박사과정까지 받으신 분들은 최소 10년에서 12년, 15년. 그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받겠네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는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권면하는 권면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할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생애를, 온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총리입니다. 총리예요.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일을 마친 뒤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영적 집회를 열기를 원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회를 본인이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느헤미야 총리님이 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분 지위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아요.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서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구를 초청한 거죠?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제가 가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 거죠. 자신의 신앙 역시 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목회자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너무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역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행복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가 단위에서 또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곳에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어떤 목회자가 목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것을 헌신하기 위하여 다짐하는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해서 정말 한몫 두둑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회자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새학기가 되면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하는 말씀이 뭡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건데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신앙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신앙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더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옆에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웠던 그러한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친구들의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2016년? 2020년?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요, 손 꼭 잡고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나중에요, 안 보이시면은요, 전화하셔서 아이고 이 집사,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빨리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참 중요한 것이죠. 칭찬과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 있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과 이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이제 다윗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편이 패해도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그 편이 패해도 또 안타까운 소식인 거예요. 특히 압살롬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다윗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 집사님 우리 집에 저기 구양예배 드리는데 같이 오신다네. 그 집사님 왜 오신대? 이게 아니라 그 집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은혜가, 오늘 함께 있을 그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집사님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요, 이렇게 할 만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인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양보하면서 존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 진리의 그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다른 것에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와 소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빨리는 못 가고 늦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 병실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계실 줄 알았더니 두 분이 싸우신 것도 아닌데 따로 계셔서 어쨌든 뭐 따로 한 분 뵙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가서 한 분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분 말씀이 똑같아요. 한 두 분 총 합쳐서 한 1시간 반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예배 때문에 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몸은 괜찮으세요? 여쭤보니까요,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본인들 때문에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신경 쓰일까 봐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가 아프고 죽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모습은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아프거나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파서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의 안부를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됐어요. 아니, 권사님 피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권사님 괜찮으면 됐어요. 이렇게 세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다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서로 문제가 일으켜집니다. 가족들 간에도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들을 삼으셨고 어떻게 그들을 엮어가셨는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요,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그 신앙에 앞서 있는 정말 그 권사님들의 그러한 모습들과 같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들을 본받음으로 끝까지 손 꼭 잡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참된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나고 그분 앞에서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